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이 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적이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늘어나봐야 어차피 또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먼저 자기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옛 생명이 죽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성령은 먼저 성도를 교제케 하시는 분,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와 성도가 교제케 하시는 분이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도 없고, 했다고 생각했던 건 다 가짜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냐 아니면 뭔가 행해서냐, 니네가 막 달라 해서 받은 거냐?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에게 영적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1회적이에요.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 있어야 비로소 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기 전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교회가 되기를 엄청나게 갈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 헤매게 돼요. 그냥 나는 교회되지 않은 틈 안에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교회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교회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는 다른 방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자가 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저의 말을 분명히 오해하실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똑같이 들어도.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거듭났을 때만 왜 저런 얘기를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세례와는 좀 달라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례적이 아니고, 또 약속이 아니라 요청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가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누리게 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의존적 상태 때문에 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의 열망입니다. 자, 이 간구는 성도에게 요청됐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신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기도원 가서 한 며칠 빡세게 금식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인간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요청되었다고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난 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죄의 인지, 또 무지에 대한 절망,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
또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소망, 교회됨의 가치를 사랑하고 자기를 교회 일부로서 여기는 형제 사랑하는 그 전제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막 내 선으로 가득 차 있고 형제든 뭐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한데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전제가 안 됐는데 구하는 성령은 자기 의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런 간구에 성령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영적 능력의 충만함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과물은요, 개인적 신앙의 성장,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 내지는 특별한 자기 선의 실현, 또는 독특한 영적 체험, 뭐 환상, 신비 체험,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기대하는데 성령 충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자기의 교회된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 의존적이 되고요. 자기 선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 선이 발현되더라도 굉장히 빨리 인지하고 쉽게 그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머리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랑 가장 잘 소통이 되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뭐 팔꿈치였다가 손이 돼서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체와도 소통이 잘 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행했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기적이나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해진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낮아진 상태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개인주의로 가고 교회와 분리되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너넨 그렇지 못한 애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줬다면 연약한 자들을 올바로 도우라고 주는 거지, 너는 되게 열심히 강구했기 때문에 탁월하다, 그러니까 내가 부어줘서 너를 이렇게 높여주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세례와 충만은 다른 듯 하지만 성령은 한 분이에요. 결국 그것이 약속의 실현,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가, 아니면 그 자기 절망에 따른 끊임없는 도움의 간구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성령 충만을 간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들이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정리가 되시면 뭐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아도 어떤 것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실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